1세대들의 눈물, 아픔, 이민 오셔서 참 남들이 모르는 아픔, 어려움, 과정들을 다 겪으시고 그렇게 참 고생하며 살아오셨는데, 지금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지친 몸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은데,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 마음이 찡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일을 참 좋아합니다. 일을 좋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적당히 하시면 좋은데 오로지 일 하시다가 병을 얻으시고 또 어려움을 겪으시잖아요. 그리고는 일을 하시면서 당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식들 생각 때문에 온 한평생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석 주 동안 저희 형님이 왔다 갔지만 남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도 없고 그저 자기 손에 10불, 20불 주어지면 그거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돈이 없으면 일하러 가고 일하다가 돈이 생기면 또 그 마음대로 쓰고, 저축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부모님들을 뵈면은 그렇지를 않아요. 1년 먹을 양식도 쌓아주시고 우리 자식들 물려주려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젊음도 시간도 세월도 다 가고 어느새 흰머리가 많아지고 주름살이 늘어가고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찌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부모님들 1세대, 아마 여기에 이민 오신 지 30년, 40년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토론토 쪽에서는 지렁이를 잡으시고 새벽마다, 그죠? 또 밴쿠버에서도 온갖 안 해보신 일들이 다 없으실 텐데, 그렇게 한평생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나병 환자, 문둥병을 걸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하는 것도 좋고 열심히 사는 것도 좋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다 좋으신데, 오늘은 다른 분들 걱정하지 말고 생각지 말고 내 자신만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잘 살았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선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노라고 고백 다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권리를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쁨, 감사,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 속에, 기쁨 속에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불평, 원망이 더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감사, 찬양이 더 많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이 웃는 것도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강대상에 앉아 서 있으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면은 온 세상 걱정 근심을 다 가지고 오신 분들처럼 이렇게 굳은 얼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 민족 특성인 것 같아요. 특성인 것 같습니다. 내일 걱정, 자식 걱정,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는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민 나오기 전에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주유소 앞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도너츠를 만들어 파시는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도너츠가 맛이 있어서 참 자주 사 먹곤 했습니다만, 지금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도너츠 맛보다도 그 도너츠를 팔아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생각나곤 합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너츠를 팔아서 자식들을 먹여야 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일을 하고 왜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목적이 있든 없든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 참 익숙한 민족이잖아요. 이번에 형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모님이 앉아 계시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재봉틀에서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앉아 계시거든요. 막 엉덩이가 아프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밥 먹고는 끝나자마자 얘들아 돈 벌어야 된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무엇 때문에 1시간 전에 오셔서 성가대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시기 위해 이렇게 수고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처럼 1월이 벌써 다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참 빠른 것 같아요. 주님, 이 무상한 인생 정말 내가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행복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본문의 말씀을 끌어안고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 그러잖아요. 나병 환자는 완전히 격리되어져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을 좀 더 잘 만났더라면, 좀 더 있는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내가 좀 더 건강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이런
이런 고생은 안 하고 살 텐데, 내가 좀 더 형편이 나았고, 내가 좀 더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 안타까움 속에, 실망과 좌절 속에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지만,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을 추측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괴로웠겠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어떻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는가? 이런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축복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은 누구의 책임인가?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오늘 나라고 하는 모습을 한번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누구의 책임인가? 나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원래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난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남편, 아내를 잘못 만나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닌가? 이웃을 잘못 만나서 환경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입술에 남 탓을 하며 환경 탓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병이 왜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나병 때문에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남 탓, 부모 탓, 자녀 탓, 남편, 아내 탓, 자식 탓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러나 성경은 그 문제의 심각성보다도 그 문제를, 어려움을 직시하는 내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일이 사람을 만나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바쁘신 스케줄 속에서 복잡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예 선포하시기를, 이 온 이스라엘 땅에는 모든 병과 질병과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하시면 될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선포를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무에서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를 살을 붙이시고 호흡을 허락하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픔과 병과 질병을 여전히 놔두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예수님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다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로마 제국 앞자리에 고통당하며 신음당하는 백성들의 눈물과 아픔을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난과 역경 때문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했노라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 자신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값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은 고귀하고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진정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함부로 짝하여 죄와 함부로 짝하며 정말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노라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늘 후회하고 늘 아쉽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가 바라던 그런 삶이 아니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요, 온 세상보다 더 중요한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어려움 앞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절망,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실패한 인생이라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불행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놓여진 이 어려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의 삶의 모습들을 저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조그마한 일 앞에 쉽게 좌절하며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아유, 나 같은 것이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좀 하시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유, 저 같은 사람은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겸손의 말 같지만 불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아니 만나신 척을 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 탓, 환경 탓, 온갖 종류의 불평, 불만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내 삶에 변화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우울한 얼굴,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깊은 상처,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나병 환자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나병 환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겠노라고 다짐할 때에 그가 취했던 행동은 오늘 성경에 한 가지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2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한 나병 환자가 누구에게로 나왔습니까? 주님께로 나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조금 어텐션하고 봐야 될 것은 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수많은 무리의 관심보다도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나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나병 환자밖에는 없습니다. 나와 절하며 이르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보셨습니까? 오늘날 목회 현장의 가장 큰 우상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나의 생각, 내 방법, 내 계산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은혜는 여전히 자신들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행복은 내가 얼마나 가져있고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으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도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복음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나아가 보셨습니까? 엎드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간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했던 표현했던 불행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솔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름답게 장식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름답게 꾸밀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나병 환자가 참 너무나 부럽고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그렇게 부러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문제는 주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난다고 하는 이 기쁨, 이 감격, 얼마나 간절했으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2절에 주여 원하시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 가졌습니다. 정말 나도 남들처럼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하시고 예수께서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원하노니. 우리 주님 동일한 말씀을 사용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회복되을지어다. 치유가 되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삶은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여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나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장 자유스러울 때, 행복할 때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 앞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아주 자유스러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방법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둘째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답답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이유 없거든요. 충분히 먹을 거 있고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내가 다 갖췄는데 내가 왜 엎드려야 됩니까? 내가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습니다. 삶의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늘나라가 열리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가 열리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가 열려야 내가 보입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인데 죄의 상징입니다. 죄의 상징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늘나라가 열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야말로 문둥병 중에 문둥병이라는 고백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나 같은 놈이 이렇게 못난 내가 없는 거죠. 이렇게 죄인 같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 없는 거죠, 세상에. 그런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탓하며 살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산에 내려오신 육신이 되으시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회복되어 지셔서 주님 앞에 정말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았노라고 주님 앞에 서실 때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